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온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온전한 빛이시냐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나타내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만인구원설이나 일반 계시 혹은 내적 조명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에 있어서 혹은 죄와 임박한 심판과 관련하여 사람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역의 빛으로서 비치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 곧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즉 코스모스,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우주 가운데 거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말에서 자기 땅이란 좀 넓게 또 보자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특별히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뜻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지으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과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이제 가까워오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열매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보다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농부들이 나를 대하듯 아들을 보내면 그를 촌대하겠지. 그리고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을 또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 모의를 하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들의 죄로 인한 무지와 인식의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며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각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사탄의 마음을 배워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원래 너희 주인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본 주인을 잊은 지 오래고 새 주인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7절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환영받지 못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은 모두 주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명령 또한 듣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불신앙을 예언했던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절규하듯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예언으로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절규하듯이 토해내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런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의 부르짖음과 메시아 복음 사역이 옳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을 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또한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으로 또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희생양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의 변화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권세는 누구에든지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세는 출생함으로 자연이 획득하게 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사를 받음으로써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탄생,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복종하지만 중생 거듭남의 근본 원인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여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중생을 허락하시는 방법이나 모양들은 또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말씀을 듣고 보다가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또 보고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샤로테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정원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가 너무 귀엽고 아름다워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뭇잎과 작은 가지들과 풀로 엮어져 있는 그 둥지에는 어디에서 물어왔는지 이제 많이 퇴색한 1불짜리 지폐와 인쇄된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새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영리한 새의 솜씨에 감탄해서 자세히 그 둥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쇄된 종이에 이런 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은 그 여인은, 이제는 나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진실 속에 깊이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그 전도지의 설명대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약한 어린이가 물에 빠진 어른을 구원할 수 없듯이, 나약한 사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리는 참빛으로 오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거듭남의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욕망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욕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또한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으로의 초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열쇠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이지만, 그것에 따른 구원의 결과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신 것 감사하며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선도의 복을 나누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며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리 주신 것 남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힘써 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의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락 공동체 오늘도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셔서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문 오늘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있는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강사 최효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또한 27일부터 28일에 있는 유년 요셉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전도폭발 훈련 9기 훈련생을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12개 미션센터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그리고 힌두권 나라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